오늘 말씀 제목을 우린 때에 따라 성장해야 합니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그리고 누구나도 좋아하는 찬양,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찬양은 알아요. 무슨 찬양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캄보디아로 선교를 갔었거든요. 근데 가서 선교를 하는데 캄보디아 사람들도 이 찬양을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물었더니만 한국인 선교사님이 가르쳐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는 청년이 그쪽 캄보디아 청년과 함께 결혼을 하여서 그곳에서 좀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친구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찬양을 부르다가, 그리고 그 선교시에서 선교인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만 하면 될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지만 사용받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서는 아마 우리 신체적인 육체적인 나이가 청년의 때도 있고 또한 우리 아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모습의 이 나이에는 어린아이와 청년과 어린 아비의 때가 있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나이는 과연 어느 나이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육체적인 이 나이에 맞게끔 나의 영적인 나이도 맞춰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숙제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꼭 우리가 해야 할 숙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바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제며 숙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겠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을 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용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똑같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집에서 자녀를 키워보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알 겁니다. 가령 우리의 가정에 자녀가 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는 5살 된 예쁜 딸이고 하나는 초등학교 6학년 된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딸은 어때요? 이제 막 5살 어린 딸이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잡아줘야 되고 넘어지지 않도록 늘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보기만 해도 눈에 넣어도 예쁜 딸입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스럽지만 이 5살 딴 아이에게 아빠 심부름으로 저기 가서 뭐 좀 사와라, 편의점에 보낼 수가 없어요. 보냈다가는 아마 제가 문팔찌를 차고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심부름이나 이러한 것들은 누구에게 시켜야 될까요? 똑같이 사랑하지만은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된 아마 큰 아들에게 시켜야지 이것이 성립이 될 거예요. 몸이 아픈 아들이 있고 건강한 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한 아들은 아주 불쌍하죠. 그래서 사랑이 더 갑니다. 여러분, 건강한 아이들 중에 가끔 몸살이 걸리거나 연약해져 가지고 더위를 먹어서 해롱해롱하고 있는 아이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평소 약한 아들이에요. 더 불쌍합니다. 마음이 더 갑니다. 사랑이 더 가요. 그러나 그 아들에게 책상을 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책상은 건강한 아들에게 함께 들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은 분도 계실 것이고 얼마 안 된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성장하며 하나님께 사용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결론을 함께 말씀드리자면 그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요. 어린아이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또한 어른 때가 있습니다. 몸은 성장하는데 그 아이의 정신과 생활 태도는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 아픔은 온전히 부모의 몫일 것입니다. 가슴이 아마 찢어지겠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도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싸워 이기를 원하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얼굴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일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만 우리가 부르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당신은 사용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불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좀 쑥스럽지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사용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사용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사용받기 위해서 성장해야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부모된 심장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고 찢기겠어요. 자라야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받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힌트와 그거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바로 영적인 성장, 우리 인간의 성장 단계에서 맞춰 있고 잘 때에 따라 우리가 성장해야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적인 단계, 믿음의 단계는 또 단계별로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또한 아버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의 NIV 성경에 보니까는 children, young men, 그다음에 fathers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는 아이는 little children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갓난아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육체적으로는 그걸 떠나고 육체적인 나이는 말고 믿음의 나이로 봤을 때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의 나이가 있고 아비와 같은 나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서 가장 큰 원리는 뭘까요? 어떤 사람도 자동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꺼번에 쑥쑥 자라지도 않습니다. 적절한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장 안 하시면은 하나님 마음이 아프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몸은 커가는데 정신 수준은 늘 여기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똑같습니다. 세상에서나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무엇이냐면 성공하기를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본인이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성장을 원하신다면은 오늘 이 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의 출발점에서 다시 한번 나아가길 바라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단계, 어떤 단계가 있다고요? 바로 아이의 단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먼저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성장의 출발은 바로 어린 아이부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어린 아이를 자녀라고 얘기해요. 자녀. 헬라어로 이 자녀라는 것을 테크논이라고 하는데 바로 아주 작은 어린이를 뜻합니다. 믿음의 시작의 단계는 바로 이 갓난아기, 리틀 칠드런처럼 아주 작은 단계에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성장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성장하지만 우리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모든 사람 앞에 돌보심을 받아야 내가 기저귀를 뗄 수 있고 숟가락을 들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을 믿는 처음의 신앙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인데 또 기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는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는 아이의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이고 기회예요. 문제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을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와서 나의 죄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문제예요. 또 기회라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의 큰 특권이고 바로 기회입니다. 아이의 단계에서 죄는 누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어린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사함받는 것이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긴다면 이길 수도 없죠. 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무엇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죄를 용서하시고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우셔서 우리가 처음부터 죄와 죄로 싸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내 앞에 나와서 죄를 사고 용서함 받아라. 다시 보시기 바라요.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함 받는다고 이 책임이 나에게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에게는 죄가 있지만 그것은 내가 싸워야 할 무거워할 짐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단계에서는 예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 듣잖아요. 내가 많은 죄를 지어서 주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와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깨끗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의 사랑을 받고 용서함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라고 우리가 안내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과의 이 긍휼의 사랑을 입는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무엇일까요? 바로 회심이라는 것이에요. 회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회심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콜링이잖아요. 콜링.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을 멀고 회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회심의 사랑을 받지 않았어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회심이라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 힘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태어난다고요? 어머니의 힘으로 태어납니다. 엄마가 죽는 신용을 해도 아기는 뭐 하나 도울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힘으로 자녀는 태어나죠. 태어나는 일에 있어서 아기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회심. 그래서 이 단계에는 내가 죄가 있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의 신분으로 주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을 해결받고 바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오면 된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자신을 죄가 많다는 여기는 사람과 죄가 없다는 사람과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쉬울까요? 자칫 잘못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여기 있지만 죄가 많은 사람이 더 주님 앞에 나오기 쉬워요. 여러분, 탈무드에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 굴뚝에 이렇게 굴뚝에서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잘 했나 봐요. 한 사람만 얼굴이 시커매진 겁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마주 보는 순간 어느 사람이 먼저 세수하러 갈까요?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먼저 세수하러 가요. 왠지 아십니까? 나에게도 이 까만 이 흙이 이런 굴뚝에 먼지가 묻었구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세수하러 가요. 자기가 까만 사람을 보니까는 자기도 새까만 줄 알고 씻으러 가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나옵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 죄가 있다는 것은 전혀 무서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까만 얼굴이면서도 죄를 숨기는 자가 더 무서운 자예요. 더 두려운 자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고 숨길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다 얼굴이 까맣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고생할 필요 없이 우리 주님 앞에 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정으로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신앙의 회복을 할 수 있는 우리 인천교회 모든 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오늘 확신에 찬 말씀을 듣고 가서 전하세요. 나와도 된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용서받으러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본격적인 신앙의 성장은 그럼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청년의 단계에서 이루어져요. 그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면은 이 상황이 점점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는 이 말씀이 있죠.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자가 이제 청년의 신앙에 되면은 점점 생기게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그 대상들이 하나씩 나오게 돼요. 근데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뒤에서 우리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악한 영과 내가 싸워 이겨야 하지, 아직까지 어린 신앙에 머물러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중간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청년의 신앙이에요. 내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 청년의 단계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 나온 지 몇 년 안 되신 분이 오랜만에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나왔는데 얼마 동안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요즘 힘이 없어 보여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잠시 잠수 타다 왔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잠수라 하면 아무도 모르게 물속에 숨었다가 탁 나타나는 게 잠수 아니겠습니까? 참 낭만적이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았고, 예배 때 찬양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찬양에 눈물이 뚝뚝 흐르고 그런 감격이 있었는데 요즘 제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이 생기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저와 함께 새로운 삶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다 했던 대목인데, 내가 이제 믿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어린 나이의 신앙에서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군병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내가 주의 군병이 된 거예요. 때가 된 겁니다. 이 단계에는 어떻게 될까요? 싸워서 이겨야 되죠. 말씀과 기도로 싸우셔야 됩니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옛날에는 기도가 잘 되다가 요즘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다가 요즘은 일이 잘 아셔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은 요즘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나를 지켜보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청년의 단계에 올라왔다고 오히려 자신을 격려하시길 바라요. 축하한다. 이제 내가 싸우는 단계에 있구나. 여러분, 청년의 단계에 있는 것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기에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영적인 습관을 내가 갖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에 이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야 합니다.
머물러 있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늘 반복적인 행위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또 행하고 또 일어서고 또 싸울 때 거기에 주의 임재가 거한다고 말씀해 드렸어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 주님의 이름으로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자포자기하고 넘어지지 마세요. 한 번 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청년의 단계의 신앙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쁜 습관은 버리고 우리가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고 자빠져도 또 일어나고 언젠가 내가 뛸 수 있게끔 이런 영적인 습관이 되게 되겠죠. 습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습관하면은 유명한 일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유명한 이 김유신 장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유신 장군이 젊을 때 자주 술 먹고 또 이렇게 기생집으로 늘 갔다고 합니다. 나이 먹고 이 술을 다 끊었는데 어느 날 술을 먹고 이 마루에 잠을 잤대요. 근데 이 말이 깨어보니까는 옛날 자기가 자주 가던 기생집 문 앞에 이 말이 서 있더래요. 뜨끔한 나머지 자기의 칼을 빼고 이 말을 베어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인 거겠죠, 그렇죠? 나쁜 습관은 나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훈련은 뭐니 해도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가 안 되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주일 성수가 안 되는데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주일 성수가 안 되는데 무슨 봉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주일 성수가 먼저 잘 시작됩니다. 모든 좋은 것이 주일 성수에 시작되고 모든 나쁜 것이 주일 성수 안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우리 영적인 훈련을 잘 만드시길 바라요. 이 주일 성수가 뿐만 아니겠죠. 주일날 우리가 일찍 나오면은 우리가 가능하면 앞자리에 먼저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생기면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11조를 떼어놓는 것, 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돼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먼저 내가 다가가서 인사하고 악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야 저 사람? 그러지 마시고 누구십니까? 저는 누굽니다라고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동네 사람 만나면 먼저 인사하시기 바라고,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먼저 이 미소 짓기 바랍니다. 하루에 아침에 시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성경 말씀 볼 수 있도록 영적인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훈련과 주님과 함께 내가 늘 동행한다라고 할 때 내가 어떠한 싸움이 내게 와도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3절 이 하반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기는 것은 어쩌다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내가 쌓인 습관 때문에, 영적인 습관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몇 번 질 수 있겠죠. 하지만 다시 일어나 싸우기로 작정할 때 주님의 임재가 그것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포자기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이겨나갈 때 그 자리에 주의 임재가 있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 기적은 다 그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 이 싸우는 것, 이 청년화 때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지, 청년의 신앙이면서도 저 잠수 타다 왔어요, 저 좀 잠수 좀 타다 올게요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청년의 신앙이면 어느 정도 싸워 이기겠습니다라는 결사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약속을 이게 받고도 25년 정도 훈련받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40년을 광야에서 자신과 싸우며 훈련을 했습니다. 야곱도 하란에서 20년 기다리면서 야복강에서 자신을 깨트려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그냥 유명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14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훈련하고 또 싸우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말씀과 성령으로 싸워 승리하는 것, 이것이 어느 때입니까? 바로 청년의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청년의 때의 신앙이라면 오늘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는 아버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달한 것이 아버지의 단계입니다. 오늘 13절 첫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신 여러분, 여러분이 태초로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마지막 단계가 아버지 단계예요. 이 단계의 특징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단계입니다. 태초로부터 계신 분을 안다. 이 안다라는 말은 여러분 지적으로 알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서 배운 것을 안다라는 것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만남을 뜻해요. 만남.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경험적으로 주님을 안다라는 것을 뜻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한 분들 보면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의 추억. 내가 그때 참 전설이었지.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안다라는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전설이 될 수 있었고 나에게 그 많은 추억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단계예요. 하나님을 늘 만나고 있는지. 이 영적 성장의 마지막 단계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말이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을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와는 누구를 뜻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뜻해요. 우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같이 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장차는 하나님과 같이 될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같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모이우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질은 다르지만 종류가 같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주 잘 모르는 분이 큰일 났네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죠. 사탄마귀 새끼처럼 그렇게 닮으면 안 되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야지. 팥 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중에 아비의 신앙의 단계로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늘 어르신들을 갖고 늘 걱정을 했어요. 걱정 어떻게 돌볼까? 나에게 이런 걱정 근심만 있을까라고 했는데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위로하더라고요. 당신이 아버지가 돼가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절대 자신의 일을 갖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위해 고민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고민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 인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청년의 시기에서 아비 같은 신앙이 되어서 자신의 이 고민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이제는 아비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청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아비의 신앙은 해산의 고통을 감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청년입니까? 아니면 아비입니까? 물론 각 단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에는 국률의 생각, 정적인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죄사함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신앙에는 주님과 함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오늘도 싸울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에는 해산의 고통이 있겠지만 또 안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그 기쁨이 있어요. 다들 아비 같은 성도들이 되면 참 좋을 텐지만 교회 안에 다 아비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다 아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청년들도 있어야 됩니다.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만 때에 따라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하지 않으면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인 아이, 성인 아동이라고 그래요. 몸만 커같이 정신은 똑같다. 겉으로는 어른인데 정신 수준은 아이인 어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이렇게 작정했다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자라가기를, 성장하기를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아비 같은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경륜을 더욱더 차곡차곡 바르게 쌓아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에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 닮는, 하나님 모습으로 변하는 우리 인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관리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에 맞게 우리는 때에 따라 성장해야 하며 믿음이 자라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인 아동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전적으로 받은 우리, 이젠 청년의 신앙으로, 아비 같은 신앙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